우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같아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이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습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은데, 대상은 같은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윗의 믿음이 다르고 요셉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다르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홀홀 단신으로 서야 했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믿었던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보디발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들은요, 이들이 넘지 못할 산이잖아요. 건너지 못할 강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방해와 고통을 다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이들이요, 이걸 이기지 못했다면, 골리앗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형들에게 팔린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배신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상처와 가시가 되어서 평생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과 함께 이겨갔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을 좀먹는 가시와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알고요, 요셉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믿음, 이 다윗 이야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안다고 믿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자랑도 하잖아요. 나는 그 스토리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눔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걸었지 우리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상황이 우리 속에 놓였을 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요셉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다윗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요, 힘겨움이나 무게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멋진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골리앗을 못 때려 눕혀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막 총리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반전이 일어나야만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 멋있는 반전을 기다려요. 왜 나에게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반전과 역전은 아니에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손을 우리가 느끼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또 다윗과 요셉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이 요단강 앞에 갔는데, 건너려고 갔는데 못 건너잖아요. 왜냐하면 우기가 돼서 요단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까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넓이가 최고 1.6km까지 늘어났고요, 이 물살이 시속 16km까지 늘어났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이 상황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여호수아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홍해도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나왔고요, 강대국과 전쟁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누가 책임진 일이에요? 모세가 책임진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발짝 뒤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여호수아가 져야 될 짐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잖아요. 건널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새롭게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막혀버렸으니까 이제는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요,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말을 무언이지만 그 모든 걸 다 여호수아에게 쏟아내잖아요. 그럼 책임져 본 사람들은 이 무게가 뭔지를 알아요. 이 힘겨움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3일 동안 묶여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강을 가를 수도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냐면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까지는 능력으로 하고 방법으로 하고 사람들로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아프고 정말 힘겹고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을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줄게 그러면 3일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이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3일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를 알려주는 문구예요. 인생의 모든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고 경험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넘어갈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구가 중요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낯설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 인생이 낯설고 두렵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인생이죠. 고행을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기쁨과 승리의 인생입니다. 처음 가보는데, 낯선데, 어려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통, 모든 일, 모든 힘겨움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모든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다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은 고통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인 거예요. 낯선 길이기도 하고 경험 없는 길이기도 하고 무능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이냐면 처음 가보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인도하심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요,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부르고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너희를 성결케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성결케 하는 목적이 뭐죠?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결케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성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결케 하는 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옷을 빨고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성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결케 하는 건 몸을 씻고 옷을 빤다는 그 자체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성결케 한다는 건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결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케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성결케 할 때 몸만 씻고 옷만 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을 빠는 거거든요. 했다라는 거죠. 빨았다는 거죠. 예배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었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빨고 난 뒤에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예배했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는 거예요. 찬양했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결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몸을 빤 거죠. 그냥 옷을 빤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이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준비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내 체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는 이 명령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다르게 적용되고요, 제사장들에게 다르게 적용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성결케 하라는 게 뭐냐면, 성결케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령하라. 여러분, 요단강이 아직 안 갈라졌습니다. 물이 넘쳐서 물살이 막 쏟아져요. 들어가면 발목과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강물에 들어가면 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결케 하라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모세가 홍해할 때 이 일들과 비슷하게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제사장들은 이제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갈라주고 들어갔어요. 뒤에 다 열어놓으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궤를 메고 이제는 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2,000규빗 거리를 둬서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다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시험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시험되고요, 제사장들에게도 시험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는 게 쉬웠겠어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사를 보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중간에 서니까 물이 뒤쪽으로 쭉 밀려서 기둥처럼 이렇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벽으로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물 기둥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덮칠지 어떻게 알고 그걸 따라서 들어갑니까? 도전이잖아요. 모든 게 도전이에요.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도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모든 걸 지나서 건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단강 기적, 요단강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보면요, 각각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달라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호수아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이 사건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지나온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모세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성결케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멈추지도 않았는데도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맡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춰버렸어요. 물이 뒤로 후진했습니다. 이게 이론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뭔 줄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법궤를 섬기고 법궤를 이 중간에 성막에 두고 예배를 섬기는 그들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법궤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2000규빗 떼고 따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법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진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요단강 건너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든데 가나안 땅 정복을 이 요단강 도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도 이루을 거라고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려움이 오는 건 그 한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연달아 온다. 그래서 막 두렵죠. 막 문제가 하나 터지면 막 저거 연달아 올 거야. 막 사정없이 막.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연달아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요단강 하나 건너는 데 집중합니다. 이거 건너는 데 지금 생사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그 하나 이기려고 죽도록 기도하고 문제 하나 못 이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힘든 일이 있냐? 왜 어려운 일이 있냐?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드러날 겁니다.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감추어진 아픔들이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감추어진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근데 여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왜 아프죠? 왜 그러냐면 감춰져 있었거든요. 감춰지고 이 못 보게 만들던 걸 이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드러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드러내시면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보들이에요. 초보들. 다 초보잖아요.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들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강물이 지금 넘쳐나는데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지? 두렵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왜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이건 사단이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듯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붙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는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떡하죠? 1년 동안 안 주시면 어떡하죠? 1년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 돼요. 그럼 1년 동안 문제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져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세 번째요,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듯 우리가 그 말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속의 말씀 받아놓고는 안 따라가요. 받은 걸로 만족해요. 따라가야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의심 생기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붙들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기도하라 그러면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두 번 나와서 기도하고 세 번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더 두렵다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대적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 안 하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생겨야 그게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이 과정이 생겨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붙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주시면 붙들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다 지나가야 이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기도했더니 뿡 기도 응답됐어요.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행운처럼 나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난번은 어떻게든 이겼는데, 어떻게든 요행처럼 됐는데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반드시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일을 성결케 하듯 자기 생각을 빼고 두려움을 빼고 다 내려놔요. 다 몰아내요. 몰아내는 근거가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셨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겪을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다 해결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방해들, 악한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 다 이미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뎌도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죠. 무너질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믿음으로 걸어가기 전까지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없었어요. 아무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길이 열린 거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요셉이 걸어가기 전까지는 노예로 팔려갔던 그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 길이 없는 곳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열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막힐 때, 무너질 때,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 저 집사님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이 저렇게 붙들고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도 좋고요, 요셉 이야기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다니엘 이야기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이 치료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속에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이 경험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의 소인데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